멘토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저도 사실은 짝사랑하는 멘토가 있습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더 높은 사람.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사랑했구나. 내 교만을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더 큰 일로 불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멘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들레 신앙교실 강사, 매일 퇴근하는 남자 유퇴근 세례자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더 밝아지시고 더 행복해지신 것 같아서 저도 그 행복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복음 1장 11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코복음 1장 11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강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내 신앙의 멘토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나의 멘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강의를 속에서 나도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나도 어떤 멘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은 멘토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멘토가 뭐죠? 인도자. 네, 인도자. 또 멘토에 또 어떤 뜻이 있죠? 인생의 조언자. 인생의 조언자. 또 어떤 뜻이 있죠? 도움을 주는 사람. 네. 이렇게 멘토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멘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멘토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멘토에는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짝사랑 멘토, 또 하나는 선택된 멘토. 짝사랑 멘토는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혼자 공부하고 배우고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짝사랑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된 멘토는 내가 내 후계자를, 다른 후계자를 선택해서 지명하는 것을 저는 선택된 멘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짝사랑 멘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겨 스케이팅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네, 김연아 선수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본인의 우상이었던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미셀 콴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미셀 콴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우상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배우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하겠다고
꿈을 꿨던 아마 짝사랑 멘토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이 가장 힘세게 나타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맞습니다. 여자 축구가 얼마 전에도 피스퀸컵에서 우승하는 그런 저력을 나타냈고, 얼마 전에도 성인 축구도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했고, 또 17세 이하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얼마 전에 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룬 사람들이 다 여자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 축구 선수들이 어릴 때 그 사람들도 뭘 보고 뭘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뭘 봤을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도 들지 못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 신화를 보고, 우리도 우리나라 남자 축구 선수들처럼 꿈을 꾸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축구 선수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짝사랑 멘토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된 멘토는 뭐냐 이거죠. 그럼 선택된 멘토는 우리 성서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나옵니다. 우리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일을 이뤘던 그 모세는 성서에 보면 아주 짧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성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축복받는 사람. 네,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명했다는 것을 거기서는 겸손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엄청난 일을 한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던 모세는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권능이 그 겸손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 큰 카리스마의 비밀은 바로 하느님이 모세를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중에 죽게 되면서 후계자를 지명했어요. 그 후계자가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카리스마가 없는데, 그럼 내가 과연 이 많은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는 모세처럼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모세가 한 대로만 따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고 지킨다면 내가 너를 똑같이 그런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고,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또 모세가 행했던 그 겸손된 모습을 자기의 멘토로 삼고, 나도 똑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듯이 그 모세의 그 점을 자기가 배워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도 겸손한 사람의 모델인 모세를 따라서 겸손한 사람이 됐고, 결국은 하느님의 권능을 통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바로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성서에 보면 엘리사 예언자하고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다 거의 죽을 때가 돼서 후계자를 지명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겉옷을 엘리사한테 입혀줬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예언자는 잠깐만요, 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온다고 갔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바로 와서 자기가 12마리 황소로 논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 예언자를 따라가야 되니까 엘리사 예언자는 이제 12마리 황소를 모두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소 멍에를 도끼로 쪼개서 불쏘시개로 썼다. 이제 나는 엘리사 예언자를 따라서 가야 하니까 내가 미련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 미련들을 모두 없애려고 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 예언자를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 이 엘리사가 엘리야 예언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으니 내가 너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사 예언자는 나에게 당신의 2배의 영겁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 예언자는 엘리야 예언자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나도 엘리야 예언자처럼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당신의 그 영검을 나한테 2배로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예언자였다는 거죠. 아까는 짝사랑하는 멘토를 확인해봤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본인을 후계자로 삼아서 지명한 선택된 멘토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인생에 여러분은 멘토가 있습니까? 네. 혹시 그 멘토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네. 혹시 죽으신 분도 있겠죠? 네. 사실 멘토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짝사랑하는 멘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네. 사실은 제가 짝사랑하는 멘토는 바로 차동엽 신부입니다. 왜 신부님을 제 멘토로 정했냐면,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에 제가